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어디든지 계시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아마 또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분, 없다고 하시는 분, 예, 대부분 손을 안 들으셨는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본질적으로 모순해 가면서 self-contradict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분별하는 본질 또는 본성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 있는 일이나 또는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로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싶으실 때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외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원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의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중요한 거, 예? 사람이죠. 인간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지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잠재의식 이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생각하는 그 의도와 동기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의도와 동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안속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존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뱃속 깊은 곳, 그것보다 더 깊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 양심, 의지, 의도, 동기, 또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잠재의식, 그 외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작용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이 chemically, 어떻게 이런 것이 neurologically 다 연결돼서 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꾸는 것도, 꿈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 아시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 밖에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위에 계신 분이시기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정말 귀신은 속이고 사람은 속이고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 제일 높은 곳에 계시고 스울이라는 건 땅의 제일 밑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 제일 낮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해가 돋는 동쪽이나 또 바다 끝, 서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어디에도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나요? 우리의 손으로 해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오늘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흑암에 우리가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르고 안 계실 것 같이라고 생각해도 거기 흑암에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나타나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흑암은 서로 같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같은 시간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항상 충만하게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이는 물질적 세계보다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 안 보이는 마음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의논하고 결정 내린 것, 하나님의 콜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 내린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동의해가지고 결정 내린 것이 욥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 우리의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말이나 행동보다 안 보이는 마음과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 사람들의 겉모양, 사람들의 행동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컨트롤 센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그 중심의 중심,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거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나요?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들에게는 감사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했게 살았던 자들, 애통하며 살았던 자들, 온유했던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말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살았던 자들, 마음이 정결했던 자들, 화평하게 살았던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를, 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와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아무런 사심 없이 형제 자매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눈물과 땀을 흘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때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할 때 무척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서러움, 마음고생,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숨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 주님, 오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하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 아닙니까?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죽는 날,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셨다는 이 사실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사소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숨어서 사람들이 안 보인 곳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이 스크린 앞에
적혀준다면 아마 우리는 창피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싶을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숨어 있었던 곳에도 다 있으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목숨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그 위엄성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 앉는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것들입니다. 이 4 생물과 24 장로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에스겔서 1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모습이 장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빛보다 더 환한 그 보좌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서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들의 참된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다 나타난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의 과거들을 한번 보십시다. 10년 전에 우리가 결정 내린 것들, 우리가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10년 후인 지금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1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었다. 그때는 잘 결정 내린 것 같은데 참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봅시다. 10년 후에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했다, 성숙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3년, 5년, 10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이 땅에 담겨와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future in mind, live with the future in mind, bring future into the present. 그죠? 앞으로 일어날 천국을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인 걸 줄 믿습니다.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사는 것,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속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습대로, 현재 모습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필그림 성도들입니다. 항상 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정결하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누가 더럽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입는 옷을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더럽다는 것을 보고 회개함으로써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You are the man 하면서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이 지은 죄를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가 지은 죄를 몰랐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간음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살인죄도 지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해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나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말인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죄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알 때까지는 회개를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 많이 짓지요. 음란한 죄들이 사람들에게 들통나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TV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제 삶을 산다는 말이었나요?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도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야 되만 사람들이 알아야만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으로도 회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전에 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들을 은밀한 곳에서 짓는 죄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죄들, 양심의 죄들, 내가 모르는 죄들도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정말 내가 짓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정말 무엇이 죄인 줄 모릅니까? 그렇다면 그런 죄들이 누구를 통해서 깨우쳐져서 알게 된다면 알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피당하고 두들겨 맞고 망그러져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는 우리의 죄가 그때 나타나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뒤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창피당하고 두들겨 맞고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피당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고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음과 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이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지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나에게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손과 입으로 발로 지은 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으로 지은 죄, 회개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정말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 밑에 뭐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이 땅의 모든 것,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때 가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갔나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간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모든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겸손한 삶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